이번에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내용 2절부터 14절까지는 꿈으로 받은 계시. 이거는 아까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친구와 기도하고 알아듣고 그걸 해몽해서 했던 얘기고, 이 7장부터의 내용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예요. 직접이요. 다니엘 7장 내용을 분해하면 2절부터 14절은 꿈으로 받은 계시, 15절부터 22절은 내 짐승에 관한 해석, 그 다음 23절에서 27절은 넷째 짐승과 10뿔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양이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도 보시면 잘 보세요. 자, 2장은 지금 우리가 했어요. 2장은 머리는 바벨론이요,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요, 배와 널쩍다리 헬라요, 종아리는 로마요, 그것이 발가락 부분에서 철과 쇠와 진을구로 나눠진 10발가락 10뿔로 10개의 나라로 가날라지고 그게 짐승 국가다. 그 후에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이걸 깨버린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2장 설명했지요. 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7장으로 가면 내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내 짐승이 나오면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첫째 짐승을 바벨론, 둘째 짐승 메데바사, 셋째 짐승 헬라, 넷째 짐승을 로마라고 본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천년적 관점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네 개의 짐승을 시대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위에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할 때 우리는 지금 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예언 성취 부분으로 봤을 때 5개로 해석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했지만 그 부분을 4개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천년에서 4개로 해석하니까 그 뒤에 있는 짐승 얘기도 4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 4개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춘 거예요. 맞추고 보니까 얼마나 잘 맞아요. 4개, 4개니까. 아, 이게 그 4개 맞구나. 이거 앞에 4개로 봐야 되는구나. 이거 4짐승이니까 하고 딱 묻혀놓은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4짐승 얘기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얘기니까 마지막 시대에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4바람, 4짐승이 어디냐? 계시록에서 4바람 생각나세요? 4바람. 갑자기 4바람이 불었지요. 근데 원래는 그 4바람이 7년 환란 들어갈 때 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잡아버렸죠. 천사들을 통해서. 왜 잡았지요?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라고 잡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기간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그걸 불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걸 불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바람이 순차적으로 1번 바람, 2번 바람, 3번 바람, 4번 바람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불었나요? 동시에 불었나요? 동시에 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도 잘 보세요. 이 4짐승, 이것도 바다에서 큰 이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오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오는지 동시에 오는지 한번 보시라 그 얘기예요. 만약 순차적으로 오고 시간을 두고 오는 순차적인 바람이라면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아닙니다. 동시에 부는 바람입니다. 한꺼번에 분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둘째는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시대에 부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표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럼 맞아요. 다른 시대라면. 근데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시대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닥칩니다. 7절 해석이 뭐냐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네 번째 짐승이, 이게 되게 무서운 짐승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이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을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부수고. 그러면 넷째 짐승 국가인 로마가, 지금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넷째 짐승이 로마가 되니까, 그럼 언제 로마가 헬라 앞에 있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를 밟았나요? 역사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럼 7절 말씀이 벌써 잘못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 12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이 세 나라는 멸망했고 넷째인 로마가 등장한 것인데 그 남은 짐승들은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 맞질 않지요. 그 다음 로마 멸망이 넷째 짐승 죽은 것인데 지금 로마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 다음 7절에서 14절까지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모습 등이 7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넷째 나라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뜨인 돌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놓고 지금 그 나라의 왕권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7절에서 14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왕노릇 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한다는 거, 그러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가져오냐면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설명하잖아요. 봐라, 거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그분한테 제가 가서 사전 좀 한번, 헬라어 사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거기 왕 같은 이라고 나온 헬라어 원어가 중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명사로 되어 있으면 사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왕 같은 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왕궁에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전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를 바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왕궁에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왕궁의 제사장이란 얘기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그리고 왕 같은 이라고 해석하면 왕 같으니 왕이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왕궁의, 하나님 나라 왕궁의 제사장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사람 편에 서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궁의 제사장 역할을 하여 안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왕노릇 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왕노릇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왕노릇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봐라,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에스겔서에 있는 거 아세요? 마른 뼈들에 대해서 누가 그걸 살려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역할을 그 내용을 누구에게 담아주셨어요? 에스겔 입에다가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대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언했더니 그대로 됐죠. 지금 그거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대언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걸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하니까 막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하지요. 그러다가 이게 막 시간이 지나서 고착화되면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위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아, 내가 안 때렸나 보다 하고 막 때리는 거죠. 아, 이거 덜 때렸나 보다. 이제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안 넘어가네. 아, 이제부터 미는 거지요. 이걸 한다 그 얘기예요.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낫는 대로. 그거 낫게 하는 분 누구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걸 안 나타내시면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내가 인위적 방법을 써서 왜 눈을 그렇게 눌러요? 그 다음 왜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밟아서 이 사람 완전히 질식해서 죽게 만들어요? 약을 써야 될 때면 약을 쓰고요. 그 약을 개발하게끔 하신 분, 지혜를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자기 의도대로 그걸 바꿔버리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인 양.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에는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분인데 안 나타나니까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시작은 잘 했다니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맛보고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왕권을 행사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의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르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가 왕노릇한다니까요. 누가? 첫째 부활자들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음식에서 에피타이저, 맛보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왕노릇하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으로 교만으로 넘어가요.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하는 건가? 성령의 나타남이지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걸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교리 하나가 잘못되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경고하면서 무너지고 점점 무너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앞으로 일어날 왕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시점을 보세요.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기 이 앞에 있는 표처럼 볼게요. 표에서 볼게요. 왜 이게 잘못됐는지. 바로 이 바벨론 시대에 지금 꿈꾼 거 아니에요. 7장이면은 어떻게 됐어요? 7장이면 어느 시대예요? 벨사살 왕 시대 아니에요? 벨사살. 벨사살이면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요 그랬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지금 벨사살 왕, 바벨론 마지막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네 나라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일어날 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맞아요? 안 맞죠? 바벨론은 지금 한참 일어나서 전성기 다 지나고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를 일어날 왕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뭔가 좀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같은 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 다른 시대가 아니고 이 네 짐승은 같은 시대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왜 네 나라로 얘기하는가? 종말에 등장할 세상을 지배하려는 4대 강대 세력을 가진 나라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은 계시록 17장의 7머리 그 맥락에서의 설명이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계시록 7장에 등장해서 9장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7년 환란 중간에 있게 되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지요. 화가 있을 것인데 하면서 첫 번째 화는 황충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이고 세 번째 화는 7 대접 심판이잖아요. 화로 봤을 때. 그래서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유브라데 전쟁. 그럼 나팔로 보면 어떻게 돼요? 4개는 지났고 5, 6, 7이니까 다섯 번째는 황충의 재앙,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 벌어지는 거,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전쟁이 있지요. 그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짐승이. 그 세력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에선 계시록대로 표현했고 다니엘서에서도 그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여기 네 짐승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자체의 성경적 근거, 그렇게 보는 1절에서 8절까지의 표현들을 보면 한 시대에 등장하는 짐승들임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 나오는 큰 네 짐승이잖아요. 동시에. 그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있지 멸망시키지 않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지요. 나머지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이 보존되어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7절에서 8절 열뿔과 작은 뿔의 등장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네 짐승으로 놓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서운 짐승인데 이게 로마라고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해석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은 열뿔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가 언제 열뿔을 가졌어요? 로마는 열뿔 가진 적 없어요. 그렇죠? 로마가 굳이 갈라진 건 동로마, 서로마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뿔을 가진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세 뿔이 그 10개 중에 3개의 뿔이 뽑혀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10왕이 일어났다가 3왕이 뽑혀버린 이런 현상이 로마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로 볼 수 없다 그 얘기지요. 17절에 세상에 일어날 네 왕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였기에 지금 등장한 지 오래돼서 멸망 직전에 있는 바벨론을 네 짐승에다 맞춰서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기존에 지금 다니엘서를 자꾸 이 관점으로 해석하고 지금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 분위기는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여기를 읽어봐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성경이 그걸 증명해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어와서 보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4개, 그러니까 4개를 딱 맞춰서 그냥 그럴듯한데 이빨이 4개씩 딱딱 맞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지만 구절을 정확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안 맞는데 하는 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 거기 제가 그려드린 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2장에 있는 내용, 2장에 있는 요 내용, 이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전체가 2장 내용이에요. 애굽, 아수르는 이미 시대가 지나간 시대니까 이건 빼버리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그 다음에 뜨인 돌이 와서 이걸 치고 이게 재림이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던 게 2장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은요, 7장은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게 동시대예요. 그럼 어느 시대에 있는 동시대냐? 성경을 통해 봤더니 계시록에 그걸 설명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네 바람이 부는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같이 이렇게 놓고 봐야 정확한 시대적인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시대를 정확히 보려면 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서 이게 그렇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방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현재로선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관점이다 라고 이걸 지금 보여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메시아닉 주예요. 메시아닉 주들은 히브리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들, 자기 민족이고 그 다음에 신약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 누구냐? 그럼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계시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걸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이쪽에 있었던 이방 크리스찬들이 그거구나 알게 되고, 구약에 이쪽에 있었던 이들이 그걸 보고 그거구나 하고 와야 된다.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하나로 만나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되게 길 것 같아요? 안 길어요. 안 길어. 진짜로 안 길어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요, 이미 마지막 시대에 될 것을 저 앞 시대에 다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 일을 탁 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언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시대에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셨고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서 거기 살아남은 이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작은 뿔 나왔죠.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 예표한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실제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인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8대 왕이에요. 헬라의 이 시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그 왕이란 말이죠. 그 왕이 실제 이런 일을 할 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병행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이때 나왔던 반응 중에 한 부류로 우리도 들어가겠지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벌써 옛날에 이 시대 2000년도 훨씬 전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거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쫓아낼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다이단이에요. 다이단. 계시록의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다 쫓아내요 그냥. 그리고 교회는 잠잠해지고 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주변에서 반응이 안 좋더라도 벌써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 일이 지금 이대로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시지 말라고요. 소망을 품으시라고요. 말씀 안에 바로 서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